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승리한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대본 크게 한번 듣고 3-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달 마지막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남은 자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황폐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것조차 황폐하게 되리라. 밤나무나무 상수나무가 다 매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다 좌절될 것 같으나 그러나 결심하나 믿으면 남겨놓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조를 벌어주시고 의인은 8번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주셔서 오늘도 대면한 공동체를 통하여 마음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간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겸손히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펼쳐져 가기에 오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시간도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몸을 입고 있다는 죄를 위해 죄인을 위해 아버지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생각하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귀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하루를 살아간 현장, 삶의 현장마다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버지 선교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와 예수도 무장되는 귀한 이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에 붙들려서 전세계에 들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지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모르 미션을 섬기는 아버지 사회에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5월 중순쯤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 또 다 선교를 떠나가니까 늘 아버지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작지만 규모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자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월드리레이 미션 아버지 선교센터를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사 목사님과 교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도록 주의 뜻을 붙잡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박노동 대표와 그 영상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영상TV가 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걸 보고 아버지 수요일마다 아버지 새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아버지 그 프로그램을 듣는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의 도전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늘의 빛과 같이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존재들에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도 아버지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영상 앞에 모여있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나와 있는 이들 주께서 그 길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 국가를 출발하는 복 있는 날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도전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빈목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은 이렇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어려움으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디다고 하는 말이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디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센스가 없다 그런 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해력이 없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살아가는 동안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원래 사람의 성향이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은 조용한 성향이다 그랬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게 어딘지 앞에 나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할 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말을 다 못해서 억울하다는 거죠. 주로 법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오해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할 말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과 안 맞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할 말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 맞아야 돼. 순서가 맞아야 돼. 말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 말을 짤막짤막한 말이지만 그 말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누구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은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잠시 후엔 내 말이 틀리고 네 말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도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분한 일만 생기고 화만 생기고 오해만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앉아서 듣는 나는 거기에 연결됐다고 막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들이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이들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이 기록한 사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사람인데, 그는 출생도 모르고 언제 낳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근본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막대 먹은 사람은 근본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근본이 아니라 거룩한 일의 근본을 모른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의 근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냐?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시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이건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둔하면 아무리 사랑 얘기를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고, 사랑해서 뭐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가정, 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근데 왜 자꾸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랑에 대해 둔해진다고 하는 건 세월을 보내면서 둔해진다 그럴 수 있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내 생각대로 펼쳐져 가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펼쳐져 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을 못 고칩니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칩니까? 내가 남편을 어떻게 고치고 아내를 어떻게 고칩니까?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어떻게 만약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건 있지만 그건 말고 다른 것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찾아내고 이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결국 너와 내가 만나서, 나와 너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남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이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들을 때 듣는 것이 두나무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쉬운 설명이 있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A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A는 뭐라고 설명 금방 알았는데 A를 못 알아들으면 A를 설명해서 B도 갖고 C도 갖고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A 본질은 어디가 버렸어요. 다른 걸 다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 빼놓으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사랑 빼놓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 없고, 사랑 빼놓으면 성령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국 뭐의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 빼놓으면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도 누굽니까? 사랑 빼놓으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유 많이 들었어. 아유 사랑 많이 들었어. 그냥 아유 사랑 말만 해도 아유 사랑 그러죠. 지겨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부부니까 애들 때문에 산 거고 그냥 조지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의리가 맞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님이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떨어지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그만큼 둔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이제 다 귀를 닫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놔야 그게 가능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 그래,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워. 요즘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뭐 교회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다 이 말이 듣기가 둔하거든요, 지금. 그 말은 지금 내 속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사랑에 관한 말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적의가 생기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반감이 자꾸 생기면요, 이거는 상대방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문제. 왜 내가 이만큼 반감이 생길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반감 생기라고 하는 게 아닐 텐데, 이 일이 나에게 반감 생기라고 주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반감 생겨서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 일을 들어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 생각을 결정돼서 반감이 생길까? 억한 심정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깃장을 낼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 생각해야 돼요. 우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억한 심정이 들고 이렇게 그 적대시하는 감정이 자꾸 생길까? 이 사람이 원수라서, 이 사람이 마귀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 사람을 세우놨다니까요. 그럼 그걸 듣고 억한 심정이나 적대시하는 심정이나 이거 막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듣는 귀가 둔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무릎 꿇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나오겠죠. 아니, 난 마음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 의와 구원이 이게 동시에 가는 건데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가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적대감이 생겨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억한 심정이 생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기나를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반복해서 자꾸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생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모습이 바로 난 줄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치면 그 사람은 저절로 고쳐져 있어요. 성경은 결국 누구를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다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행동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현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을 아무리 설명하려고도 여러분은 그거에는 듣는 데 둔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회 현장이 이렇구나. 그럼 목회 현장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런 말은 안 해요. 안 하고 맙니다. 또 이런 사람 말은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줄 알고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강단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의감이 생기고, 억한 심정이 생기고,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할 말이 너무 많다고, 나 할 말이 너무 많다고. 사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할 말이 많아요. 난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해요. 사람 만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말하고 세상을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상남만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셔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을 말하는 게, 나를 말하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너인 줄 알고, 너희가 각 자기 일을 돌아볼 바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게 나를 복받으라고, 나 자신이라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억한 심정이 생깁니까? 나 이렇게 정의의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자꾸 반대합니까? 왜 난 자꾸 어깃장을 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듣기에 지금 둔한 존재가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듣는 일에 둔한 상태가 되어 있구나, 내가 보는 일에 둔한 상태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는 일에 듣는 일에 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도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로 기도합니다. 주여